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진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1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복된 소식, 이 복음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아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동적으로라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복음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거기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그분은 예수 되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라는 말을 알죠? 우리의 주인.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그 복음이 왜 필요한가?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아멘. 여기 말하면 죄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왜 이것이 죄인가? 왜 경건치 않음이 죄인가? 왜 불의가 죄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것부터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증거가 있는가?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소유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더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나와 있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당신을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질되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을 어떤 사람들은 지, 정, 의, 지식, 감정,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 닮은 꼴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낳으면 어딘가 닮은 모습들이 있죠. 그죠? 몸이 닮든 말투가 닮든 행동이 닮든 마음 씀씀이가 닮든 뭔가는 닮게 되어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닮아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 개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시작. 창조적 모방성, 도덕적 심성, 종교성. 창조적 모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셨습니다. 창조적 모방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있는 것 가운데에서 또 다른 무엇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서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토대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학문. 과학, 인문학, 철학, 국어, 영어 이 포함한 모든 학문들이 바로 이 창조적 모방성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 예술도 마찬가지고요. 도덕적 심성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실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이 종교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냐면 영원한 것을 향한 갈망.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다 이것이 심어져 있습니다. 영원을 향한 갈망.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천국을 가든 극락을 가든 또 다른 생을 살든 이 생이 아니고 저 생이 아니고 또 다른 생을 살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신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신. 우리에게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종교적인 심성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뭔가는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뭔가는 믿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 읽냐면 여러분 성경에 이건 찾아 읽어봅시다. 23절 말씀.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뭘 믿어요? 사람. 어떤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떠받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부처. 누구죠? 마호멧 이런 사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와 또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기어다니는 동물이 뭔 줄 아세요? 뱀입니다. 뱀. 우리나라는 뭘 섬기나요? 그것을 조금 더 형성화했잖아요. 용.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섬기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이 있는 게 산신령입니다. 그죠? 산신령이 누군 줄 아세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산신령이 호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땅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됐다고, 알려졌다고 20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모든 만물들. 여러분, 자연 만물들이 질서 있게 흘러가는 것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연 법칙이 있어서 자연 법칙대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들의 풀들을 보시고 공중의 새들을 보십시오. 드넓은 우주를 보십시오. 과학자들은 그냥 이 우주가 빅뱅 빵 터진 것과 동시에 생겨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닙니다. 이 큰 우주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별을 보아도, 하늘을 보아도, 이 땅의 자연 만물을 보아도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가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만 결국 사람을 섬기고 새를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종 우상들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요. 나를 섬기기 위해서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앉아서 거기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창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온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경건치 않음이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결국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하고, 나 때문에 우상도 필요하고, 나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도 필요하고, 나 때문에 모든 것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요리 문답이란 게 있습니다. 그 제1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제1문입니다.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란 피조물로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뭐예요? 불의예요, 불의.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물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은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24절 말씀,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24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넣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뭐 했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너 하나님 필요 없냐? 너 하나님 없이 살래? 그래 한번 살아봐라 하고 내버려 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무엇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우상을 만들어내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뭐 섬기죠? 이 마을 앞에 딱 들어가면 하나 서 있잖아요. 큰 나무가 서 있고 옆에 2개 서 있잖아요. 천하대장군, 치하여장군, 그리고 막 몇백 년 된 나무를 그 앞에 뭐 이렇게 걸어놓고 돌을 해놓고 섬기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내버려 두었더니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더니 안 찾고 그걸 찾은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 읽냐면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한번 살아봐라. 부끄러운 욕심에 한번 내버려 두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녀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결혼이잖아요. 결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예요. 남녀가 결혼하는 게 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꾸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 이것을 가리켜 동성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여러분 요즘 TV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소수자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웬만하면 이 말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수자라는 말은 그들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우리는 성적 취향이 다른 성소수자다. 성적 자유가 있는 이 세상에서 성적 취향이 다른 이 성적 취향이 다른 일부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성소수자라는 말입니다. 동성애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성적 자유가 아니라 성적 취향이 아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또 하나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동성애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다 누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 그들만 특별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우리가 짓는 죄랑 별반 다를 게 없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삶의 결론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 내용이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상실한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했더니 결국 이런 게 무엇입니까? 29절부터 보십시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 없이 정말 잘 살 줄 알았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각종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야, 너 잘하고 있어? 하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죄를 권장합니다. 누구나 하는 일이야. 야, 어쩔 수 없어. 야, 이거 우리 자유야. 나에게 자유가 있지 않냐? 네가 인간인데 네 맘대로 할 수 있지 않냐? 한번 네 맘대로 살아봐. 너 잘하고 있어 하고 사람들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심의 결과는 각종 범죄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뭐합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자유는 우리를 어떤 것으로? 우리를 욕망의 덩어리로, 우상 숭배로, 공허함으로.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각종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현장에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고의 현장은 예배하는 현장입니다. 왜? 거기에 찬송이 있기 때문에. 왜? 거기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까 찬송했지 않습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가 가난해도,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무명이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 때문에? 예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열매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짧게 기도하십시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소유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대우합시다. 그런 사람의 제일 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삶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예배의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 시간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